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경건, 우리나라 말로는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어떤 종교적인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도 비슷합니다. 종교적이다, 경배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종교가 요구하는 어떤 것들, 어떤 규범들, 생활 양식들, 이런 종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잘 따르는 것을 경건이라고 단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말씀들, 규범들, 생활의 양식들, 이런 것들을 잘 따르는 것, 이것을 경건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경건하다라고 표현하지만 또 경건이라는 단어보다 더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아마도 신앙인 것 같습니다. 경건하다, 이 말이 지금 이 의미를 살펴보니 신앙이 좋다, 이렇게 바꿔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좋은 경건은 어떤 경건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참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은 경건, 헛되지 않은 신앙,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즉 좋은 신앙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좋은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몇 가지 살펴보고, 나는 과연 그 기준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보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26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나는 경건해, 나는 신앙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고는 나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그 사람의 경건, 신앙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경건한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방식으로든 나의 혀를 다스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스리는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을 더디하는 식으로 나의 혀를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제갈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것을 우리가 보통은 제갈이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살펴볼 말에게 물리는 것은 그것은 고삐와 관련된 그런 제갈이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제갈을 물린다 하면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제갈을 물리죠. 즉 제갈을 물린다는 것, 혀를 다스린다는 것은 말을 절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다 하지 않는 것이죠. 야고보서 뒷부분에 3장 2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실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합니다. 즉 타인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하는 말, 본의 아니지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사님은 왜 그렇게밖에 못하세요? 그렇게 자신이 가정의 상황이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때로는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그래서 타인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또 중직자일수록 이것이 심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삶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청년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 교회 청년들이 왜 다 떠나는가? 잘 오지도 않고 있던 청년들도 정말 많이 떠나가 버리고, 왜 그러는가 연구를 요즘 한국 교회에서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연구들을 보면 몇 가지 원인에 대한 그 원인이 몇 가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몇 가지가 나옵니다. 중요한 원인들이. 그 중요한 원인들 중에 늘 나오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기성세대, 기성의 신앙인 어른들, 대표적으로 청년들이 보는 중직자, 1번은 목사, 2번은 장로님, 목사님, 그리고 또 그들의 부모님을 보니, 그들의 신앙을 보니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아마도 순교자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같이 말을 하겠지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나 실제 삶은 말과 다른 것입니다. 다릅니다. 그것을 보고 떠나는 것이 떠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중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의 혀를 다스려야 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라는 것은 말을 아예 하지 말라라가 아니라 내가 할 말을 다 하지 않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 10장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자제하고, 말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신앙인은 나의 혀를 다스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절제하고
절제하고 좀 지혜롭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말을 하는 데에 좀 더 관심이 있고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해나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좋은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재갈을 물린다는 것, 이것은 나의 고삐를 내어 맡긴다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재갈이 그냥 우리 사람의 입을 막는 이 재갈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이 말에게 물리는 재갈은 고삐를 위한 재갈입니다.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걸고,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말을 탄 자가 이 말을 움직이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이 고삐의 의미도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말 탄 자의 뜻에 따라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야고보서는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나의 혀를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자세. 나의 혀를 다스린다는 것은 나의 고삐를 주님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태도가 내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가 점점 갖춰지는 것, 이런 모습이 좋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뒤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거짓말 하나님 싫어하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뒷말을 하고 비난하고 싫어하신다는 것 알고 있는데 합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혀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이 매일매일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나의 혀를 다스리는 것은 결국은 말을 자제하고 하나님께 고삐를 내어드리고, 결국은 어떤 나의 혀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즉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교회에서는 찬양을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면 내 입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모습,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항상 주를 찬송함이 넘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고백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삶에서, 나의 평소의 삶에서 주님을 찬양해야죠. 이 입술로. 저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라는 것은 음악의 방법도 있고 음악이 아닌 어떤 시적인 또 고백 또 감탄의 방법으로, 즉 주님을 어떻게든 표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넘치려면, 주님을 말하는 것으로 넘치려면 나의 마음에 주님이 가득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관심이 가득해야 찬양이 넘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가장 약한 존재를 대표하는 이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좋은 신앙의 사람들은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참된 경건, 좋은 신앙은 타인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항상 나의 옷을 다 내어주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나의 마음이, 내가 지금 당장 그들을 도와주지 못해도 나의 마음은 그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금방 나의 마음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머물러 있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또 할 수만 있으면 노력을 해서 섬기거나 사랑의 방법을 표현하거나, 이런 자세가 바로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착한 사람들, 또 윤리적인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 많이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신앙이 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정말 좋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교회 다니는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하고 좀 의로우시고 정말 사랑 많으신 분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더 많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어떤 착한 행실, 좋은 긍휼을 베풀거나 은혜를 베푸는 그 원인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원인이 다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합니까? 내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가 보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피값의 가치를 지닌 나,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지닌 내가, 저 사람도 예수님의 소중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 성령님께서
거하시기를 원하는, 성령의 전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존재, 즉 교회로 삼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소중히 여깁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합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해야 합니다. 참된 경건, 좋은 신앙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멋지게 대표 기도를 하고 이것을 보고 신앙이 좋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앞에 와서 정말 멋지게 찬양을 하고 멋지게 간증을 하고 아무리 봐도 이것을 가지고 저 사람 신앙 좋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그런 기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좋은 신앙의 기준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느끼면,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표현 방식으로든 느꼈다면 신앙이 좋구나 표현할 수는 있겠지요.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정말 드러나는가, 표현하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성경의 많은 부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를 사랑함이 어떤 식으로 표현된다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타인을 더 사랑하고 또 할 수 있다면 돌보아주고,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쓰이는,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그래서 머물러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참된 경건, 좋은 신앙은 27절 후반부를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새 속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단절하고 차단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세상 속에서 다른 맛이 나는 존재,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참 빛을 비추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맛을 그대 맛대로, 세상의 빛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좀 범위를 좁혀보겠습니다. 좋은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앞에서 혀를 다스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부분을 삶으로 좀 더 확장해서 나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이 말씀과 연결해 볼 때에 나의 하는 말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 그리고 나의 이 선택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이런 관심, 이런 생각을 늘 하려고 하는 자의 모습.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신앙을 가진 자의 글입니다. 우리는 정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평범한 말 같은데 좀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100%는 아니지만 많이 알 수 있는 자이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이구나. 구원받은 자가 이렇구나. 그리고 이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세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싸우고 단절해서 그렇게 해서 얼만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으로 보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항상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저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경건, 참된 경건, 즉 좋은 신앙.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의식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더니 나의 삶에서 일이 잘 풀리고 자녀들도 어떤 사회적으로 떵떵거리는 어떤 미래가 열리고 이것을 보고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하겠죠. 감사하지만 내가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 이런 연결은 정말 인간적인 연결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신앙이 좋다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은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참 많은 경우 내가 나의 삶에서 신앙대로 말씀대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발견한 신앙, 좋은 신앙의 모습 몇 가지. 첫 번째로 혀를 다스린다는 것. 어떻게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아니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항상 주를 찬송하는 데 나의 혀를 사용하는 것. 또 좋은 신앙의 모습은 타인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할 수 있으면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해주는 것. 그게 어려울 때에 나의 마음이 그들에게 머물 수 있는 것. 또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항상 선택하는 이런 모습이 저 여러분들에게 더욱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